생명 얻었네.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쫓겨가고 갇힌 자 중간에 가사를 약간씩 바꿨어요. 마귀가 떠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 주 예수 이름 앞에서 쫓겨나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분하고 손바닥에 마주칠 때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주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앞뒷 분에게도 주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 보게 되니 빛 대신 하나님 어둠은 사라지네 소망의 하나님 나의 죄 덮으셨네 평강의 하나님 내가 두려워할 때 진리의 하나님 내가 방황할 때도 기쁨의 하나님 노래할 이유 있네 생명의 하나님 사망 권세 이겼네 다같이 나 달려가리라 주님의 그 넘치는 사랑 늘 충만하리라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 영원히 다스리네 그 크신 하나님 말로 나 표현 못해 나의 주 하나님 만물이 선포하네 이 땅의 하나님 주 안에 나 완전해 당신은 하나님 내 모든 것들이니 다같이 나 달려가리라 주님의 품으로 그 넘치는 사랑 그 충만하리라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여 한 번 더 목소리 높여 나 달려가리라 주님의 품으로 그 넘치는 사랑 그 충만하리라 주님 주 영원히 다스리네 그 이름만 나 찬양해 예수 예수 그 이름만 나 찬양해 예수 예수 그 이름만 나 찬양해 예수 예수
더 주님께 나 달려가리라 주님의 품으로 그 넘치는 사랑 늘 충만하리라 주님 같은 분은 주 영원히 한번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나 달려가리라 주님의 품으로 그 넘치는 사랑 늘 충만하리라 주님 같은 분을 주 영원히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목소리 나 달려가리라 주님의 품으로 그 넘치는 사랑 늘 충만하리라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 영원히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주 내게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날 가난한 날 가난한 날 구하네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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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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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는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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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는 어린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깊은 강에서 주가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셔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주자 호산나 목소리를 높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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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의 노래야.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시사하셨네. 내가 건너야 내가 건너야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우리 믿음으로 다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 자유주셨네. 마지막으로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가 두 손을 든 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숨기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마주대하며 나아갑니다.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로 씻기어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오늘 왕의 지성소 가운데서 주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사 그 말씀이 우리의 전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밤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을 열고 주님을 마음껏 받아들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고달픈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주의 말씀이 응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시겠다 하신 주님을 만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노라. 성령을 보내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젊은 날에 하나님을 감격적으로 만나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무척 감사드려야 되지. 야, 이거 없어. 선생님 너무 영화 재밌게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 이병 고현민입니다. 친구들 덕분에 정말 좋은 영화 잘 봤는데
목사님 영화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런 대형 교회에서 매주마다 담임 목사님과 말씀으로 나눌 수 있고 영화관에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마 전국에 우리 교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꼭 믿을 것까지는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의미를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더원 예배 처음 오신 우리 많은 우리 함께 하신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마음을 담아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함께 오신 분들과 함께 같이 일어나 주시면 우리가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네가 와서 좋아, 네가 와서 좋아. 하나님이 보내셨기에 네가 와서 좋아, 네가 와서 좋아. 너의 삶이 달라. 자, 우리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네가 와서 좋아, 네가 와서 좋아. 하나님이 보내셨기에 네가 와서 좋아, 네가 와서 좋아. 너의 삶이 달라질 거야.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마다 우리 함께 말씀으로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러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그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니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도 하시리. 할렐루야.
먼저 그 나라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도 하시리. 함께 할렐루야.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오른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정성껏 주님께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우리 드린 손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시고 우리의 생에 사는 동안에 물질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생존의 문제가 우리 인생의 발목을 잡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살게 하시고 물질의 영역에 흘려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꾸어 줄지언정 꾸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이 많음과 적음이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을 변함없이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또 입을까 염려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또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인생의 밑바닥을 칠 때 날아오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육체적 또 정신적 또 우리의 삶의 환경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주께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그 기적을 오늘도 맛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케 하시고 회복시켜주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고백하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국제시장은 안 본 미리 본 분들 굉장히 억울해하는 것 같고 또 아직도 안 본 분 있어요 혹시? 국제시장 뭐 안 봐도 돼. 안 봐도 이제 안 봐도 돼. 나도 안 봤어요. 나도 안 봐서 아직. 그 국제시장 말고 딴 거 나오면 또 다시 다른 거 봅시다. 각자 돈으로 아니 내가 그 청년부 이렇게 영화 보여줘야 되는데 한 500만 원 든다니까 누가 500만 원 들고 왔더라고. 예, 또 다른 분이 또 더 돈 들고 남았어. 예, 그래서 요즘 우리 안식관을 짓잖아요. 성교 안식관.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나? 성교 안식관도 그랬어요. 뭐 이렇게 11평, 12평인데 33평 뭐 이렇게 하는데 11평짜리 뭐 12평 하는데 우리 교회 안 다닌 사람도 가져왔어. 11평, 12평, 3,300만 원. 지난주에는 3,300만 원 들고 의정부에서 내려왔더라고. 나보고 목사님 헌금한다고 기도받고 올라갔어요. 막바로 그날. 매주 우리 교회 인터넷으로 예배 설교 듣는데요. 광고도 다 듣고 완전 우리 교인이더라고요. 의정부에서 내려와서 한 사람은 용호동에서 그래가지고 완전히 3천 몇백만 원 해가지고 지금 성교 안식관은 뭐 그냥 지어지게 돼서 뭐 한 15억 드는데 선교사님들 위한 것이라고 해서 귀한 마음을 가져서 감사를 드리고요.
서울 모임이 이제 지난 화요일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화요일 날 올림픽 공원에 있는 그 뮤직 아트홀에서 드렸는데 이제 지난주부터 합니다. 저는 매주 서울 올라갑니다. 매주 비행기 타고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화요일 날 올라갔다가 저녁 집회하고 그 다음 날 내려오고, 그래서 서울에서는 개척교회 목사고 부산에서는 수영로교회 목사고, 개척이 지금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그 서울에 우리 수영로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 하나님이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관심하시고, 여러분들 친구들이 있으면 서울 그 기도 모임에 참여하게 하세요. 그 주보에 광고가 나와 있으니까 서울 기도 모임에 참여하시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필요하신 시점에 교회로 출발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도 모임이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전체적으로 어려운데 우리 교회가 또 좋은 기도의 모판을 자꾸 만들어 나가서 정말 수영로교회 같이 좋은 교회가 이 세계에 한 100개 정도 세워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비전, 여러분들 가운데서 신학해서 목사님 되면 거기 비전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베델 체험이라는 야곱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한 시점을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오늘 10절을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갔다. 여기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갔다. 형과 아버지를 속인 그 대가로 야곱이 자기의 집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의 그 얘기에 의해서, 제안에 의해서 외상좀 라반이라고 하는 집으로 가는데 그것이 하란이에요. 근데 이 브엘세바 하란까지의 길이가 약 1500리 정도, 아주 긴 거리입니다. 그 긴 길을 떠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인생에 그 나그네 길이 시작되는 시점을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 떠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삶이 떠남인데 사실은 창세기 3장부터 나와요.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범죄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죠. 떠나게 되는 거죠. 가인도 아벨을 죽임으로 인하여 쫓겨나는 거죠. 그 쫓겨남으로 통해서 떠나는 역사. 아브라함은 믿음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떠나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계속 성경은 떠나는 얘기예요. 야곱도 지금 떠나 이제 나그네 길이 시작돼서 이것을 우리는 순례길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사실은 야곱은 이 별명이 집에 있는 사람, 그 형 에서는 덜 사람, 집에 있는 집 사람, 늘 어머니 꽁무를 쫓아다니면서 마마보이처럼 살았던 야곱이 이 졸지에 이제 이 멀고 먼 이 나그네 길을 이제 홀로 걸어가는 이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가족과의 이별을 하고 자기의 정든 환경에서 떠난다는 거죠. 낯선 이 광야의 길을 이제 통과해 가는 1500리의 그 오늘처럼 길이 잘 닦여 있고 교통이 발달한 그 시대가 아니죠. 그냥 용로로 가야 되는 엄청난 먼 거리,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고 가족과의 생이별을 한 상태. 여기서 두 가지 오죠. 하나는 외로움, 하나는 두려움. 이 집을 떠나고 이 떠난 나그네 인생에 찾아오는 외로움, 또 하나는 두려움.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아주 만만치 않은 이 주제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우리가 이 땅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어려움들을 이렇게 묶어보면 두 가지, 하나는 외로움이고 하나는 두려움이에요. 사실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에게 찾아오는 근원적인 두 가지 주제이기도 하죠. 외로움과 두려움. 하나님을 떠날 때 찾아오는 외로움, 하나님의 보호막이 사라진 이 두려움. 이 죄를 범하고 이제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가는 야곱의 인생이 이제 그 두려움과 외로움에 직면하게 되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인생에 이 두 가지를 잘못 다루면 위험해지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의 보호막을 만들기 위해서,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때로는 외로움을 내가 스스로 극복하게 애를 쓸 때 거기서 찾아오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순례의 길, 야곱이 이제 그 길을 걸어가는데 도망자예요. 근데 언제까지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이 나그네 길을 이제 나중에 후반부에 보면 야곱이 내 험악한 나그네 인생길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험악했죠. 근데 그 험악한 출발점이 지금 이
지점인데 이 나그네 길이 언제 끝날까? 형 에서와의 화해를 하는 그때까지 이 나그네 길이 계속되는 거죠. 자, 형과의 불화로 인하여 이제 쫓겨나고 나그네 길을 가게 됩니다. 형과 다시 화해하는 그날이 오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나그네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다루십니다. 형과 화해하는 그날까지 나그네 길은 계속될 텐데 어떻게 형과 화해가 일어날까요? 그 형과 화해가 일어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될 일이 자기의 내면에 있는 화해, 나와의 화해. 항상 우리의 삶의 주제가 뭐냐면 사실 가장 불편한 존재가 나라고요.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든 그 장본이 누구죠? 나란 말이죠.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가시나무새. 내가 나도 나를 내가 불편해. 그래서 여러분 왜 홀로 있는 길을 모두가 거부하죠? 나와 직면해야 되기 때문에, 나와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와의 이 통합이 일어나지 않은 이 상태는 결국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꼬일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과 관계가 자꾸 악연이 되는 이유는 내가 나의 안에서 아직 온전한 하나가 되지 못하고 화해가 일어나지 않았던 거죠. 그 내가 나와의 화해가 일어나려고 하면 선제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화해가 일어나야 된다. 하나님과 나와의 화해가 일어날 때 내 안에 화해가 일어나고 내 안에 그 화해가 비로소 이웃과의 관계에 화해가 일어나는 거죠. 자, 그 과정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 계속 나그네 길이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그 나그네 시간 동안에 야곱을 다루시죠. 그리고 마침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을 결사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이 있고 하나님과의 더 뜨거운 만남이 있는 그 순간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마침 형과 만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순례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길이죠. 외롭고 두려움. 순례길에서 잘못하면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순례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다듬어지고 또 성숙해져서 또 멋진 인생으로 회복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혔다라고 하는 책이 뭐죠? 철로 역정이라는 거. 그 철로 역정, 존 번연의 철로 역정을 아직도 읽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너무도 우리의 인생의 순례길에서 마주치게 되는 수없는 다양한 사건과 일들을 그게 잘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은 야곱은 이 나그네 길에서 결정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도망을 치던 야곱이 날이 저물자 이제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곳에 이르는데 해가 졌습니다. 그리고 잠을 청하려고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에 누웠습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찬 공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싸늘하고 이 불편한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잠이 올 리가 없어요. 뒤척이면서 수없는 생각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내가 왜 여기에 오게 됐나?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지?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것이지? 내가 괜한 짓을 하지는 않았는가? 내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냐? 무엇보다도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풀릴 것인가? 언제쯤이면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수없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지쳐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꿈을 꾸게 된 거죠. 그 유명한 야곱의 꿈. 그 꿈이 사실은 야곱이 꾼 꿈이지만 야곱이 꾼 꿈이기보다는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 하나님이 꾸게 하셨어요. 성경에는 꿈의 얘기가 많아요. 요셉도 꿈의 얘기가 하죠. 야곱도 나중에 또 다른 꿈을 꾸면서 그 수없는 그 짐승들을 태어나게 하는 그 하나님의 그 꿈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꿈을 통해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은 뭐죠? 12절에 보니까 사닥다리의 꿈입니다.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야곱을 찾아주셨습니다. 야곱이 누구죠? 사기꾼이고 도망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모습이 전혀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찾아주셨습니다. 자, 이 야곱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 꿈을 통해서 찾아오시고 그를 만나주신 하나님,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다. 이 사다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사다리 끝에서 사다리를 타고 인간을 만나러 주시러 오신 하나님이에요. 사다리를 타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사다리를 타고 하나님이 내리고 오신 사건이에요.
이게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 말도 안 되는 사기꾼인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그냥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그 사닥다리를 올라가야 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기독교 외의 모든 종교들이 사다리를 타고 신을 찾아가는 종교들이에요. 한 계단 한 계단, 때로는 수행으로, 수없는 고행으로 자신의 삶에 걷기를 하며 수없는 그런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에게 도달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와 우리의 모든 종교의 큰 차이는 뭐예요? 모든 세상의 종교는 자력 종교예요.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유일하게 자력 종교가 아니고 다력 종교예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노력과 우리의 어떤 수행으로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 사닥달의 비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란 말이죠.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천국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구원에 이르는 계단이 너무도 가혹하고 힘들죠. 마틴 루터도 그 성당에 오르는 90바퀴 계단 위로 막 수행을 하며 무릎을 까면서 피를 흘리면서 올라가는 그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죠. 로마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사닥다리로 올라가다 보면 사단이 흔들어 넘어뜨리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캐톨릭에서나 때로는 여러 곳곳에 보면 이 특별히 이 우리의 인간의 행함을 통하여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 노력들에 대해서 보면 많은 수행한 얘기들을 보아요. 그 수행자들의 그 수행은 말할 수도 없어요. 불교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께서도 앉아서 잠을 자지 않는, 자기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외부와 단절된. 그러나 여러분, 오늘 야곱이 본 사닥다리는 우리가 하늘을 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타고 내려오신, 우리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 사닥다리 꿈은 하나님이 주인을 찾아주신 사건이에요. 이게 은혜요, 복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놀라운 이 사건, 그의 인생의 의미심장한,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 그의 삶의 분기점, 그의 인생의 새로운 독특한 경험, 야곱의 일생의 결정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야곱의 인생에 두 사건이 있는데 하나는 베델 사건이고 하나는 버니엘 사건이에요. 베델 사건이 처음에 오늘 경험했던 것이라면 버니엘 사건은 나중에 야복나루에서 홀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며 겨루어 이겼다 함을 얻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과 대면한 버니엘이라고 말해서 하나님과 대면하였다. 여러분, 이 두 사건이 야곱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두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그 개인의 인생에 찾아오신 사건, 한 개인의 인생에 개입해 오신 사건, 침투해 들어오신 사건, 인카운트, 다가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베델의 경험,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사건. 이것이 다 야곱의 인생에 계속 중심이 되는 거죠. 이 야곱의 경험이 한 번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그의 인생을 전체를 바꿔놓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 베델의 경험이 끊임없이 그의 인생의 중심부에서 그를 끌어당기는 어떤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런 먼 훗날 나그네 길을 걸어가면서 끊임없이 그 베델, 이곳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개인적인 경험, 베델의 경험.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일생에 많은 경험이, 이런 경험 많이 있지는 않아요. 특별한 경험, 스페셜한 거죠. 특이한 경험, 이전에 한 번도 해보지만은 않은, 그러나 의미심장한 내 인생을 바꾸어 놓는 신적인 만남, 영적인 인카운트,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이 작업들, 이것은 반드시 한 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한 수련회, 교회 수련회가 아니고 우리는 학생단체의 수련회에 참여했어요. 동네의 수양관에서 하나님과 인카운트가 있었어요.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는 그 뜨거운 밤, 주님께 내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은혜의 사건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야곱을 찾아주신 시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언제 찾아오셨어요? 야곱이 성공할 때가 아니라 실패의 자리, 아무것도 믿을 것도 의지할 것도 없는 광야, 황량한 그 들판. 자신을 믿고 살았고 자신의 노력으로 뭔가 해낼 수 있을 것처럼 자신만만하게 살았지만 그 모든 게 막혀버린, 그는 지금 홀로의 실패의 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 바 모르는 그 외로움으로, 그 외로움의 끝에서 죽고 싶은 그 순간 우리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은 심상치 않은 일이에요. 배신자요, 사기를 치고 도망을 쳤던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신기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게 아니에요. 실패했을 때,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을 그때, 도망치는 야곱, 그 도망자를 추격하시며 따라다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찾아오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의 추격자라고 말하죠. 한번 주목하시면 결코 놓치는 법이 없으신 하나님, 야곱을 추격하시는 하나님. 야곱은 낯선 광야에 홀로 누워있는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보다 더 큰 사건은 우리에게 없어요. 바로 이때가 인생의 거대한 전환점이죠.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는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을 만난 순간에 인생은 비로소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순례길에 홀로 간다면 그것은 방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우리의 나그네 길에 동행을 하게 되시고, 그 나그네 길은 길을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만났던 이 베델의 경험이 그의 인생에 끊임없이 영적 고향이 되죠. 그리고 언젠가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젊은 날에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인생의 터닝 포인트, 가장 중대한 한 사건을 우리가 꼽으라면 이런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경험, 베델의 경험, 찾아오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참혹할 때,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비참할 때, 가장 밑바닥일 때, 가장 불행하다고 여길 때, 그리고 내 곁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그때야말로 세상적으로 보면 불행한 일인지 모르지만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순간이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너무 힘들고 내 삶이 너무 힘들어, 너무 지쳐있어, 앞이 보이지 않아, 마치 끝에 온 것 같아,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 것 같아, 오늘 또 죽고 싶어, 가장 절망적인 그 순간, 그 순간이 하나님이 찾아오신 순간이에요. 우리는 잘난 순간에는 절대 하나님을 만나기 힘들어요. 성경 어디에 보세요? 처절한 절망의 순간, 실패의 순간,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배부를 때는 여러분, 내 곁에 계셔도 그분을 우리가 보지 못해요. 외면하죠. 문전박대하죠. 자, 오늘 야곱이 본 사다리의 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닥다리는 땅과 하늘이 이어져 있는 거죠.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하늘에 닿았다는 거죠. 하늘과 땅이 이어졌다. 여러분,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것, 무엇이 연상되죠? 십자가예요. 사닥다리의 비전은 십자가의 비전이에요. 십자가가 뭡니까? 연결하는 거죠. 죄인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것, 하늘과 땅을 연결짓는 거예요. 사닥다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십자가는 절망과 소망을 연결시켜주는 다리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죄인을 위해 땅으로 오셔서 우리 위해 죽으신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사닥다리, 그건 십자가예요. 땅과 하늘이 연결된 사닥다리는 바로 생명의 줄이에요.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라도 하나님과 연결되면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모든 것이 잘 나간다 해도 하늘과 단절되면 비극이에요. 사닥다리는 전화위복의 꿈입니다. 땅에서 하늘로 나는 환상,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 사닥다리는 하늘로 가는 길, 하늘로 길을 열어주시는 그 은혜. 땅이 하늘에 닿아 있다는 것은 축복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사닥다리의 비전을 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비전,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주시는 새롭고 산 길,
그 사닥다리의 비전을 보기만 한다면 우리는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는 은혜를 맛보게 되는 거죠.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야곱이 사닥다리 비전만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오늘 1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모든 게 단절돼 버린 외롭고 추운 그 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광야에서 얻은 최고의 축복은 뭘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나그네 길에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한다면 그것이 광야가 아니라 그것이 축복의 하늘문이 열리는 천국의 입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는 잘 안 들려요. 우리의 내면에 들끓는 욕망 때문에. 야곱은 자신 안에 있는 욕망으로 인해 들끓는 그 욕망의 소리, 자기의 소리, 그 내면에 그 끓어오르는 그 자기 소리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평소에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나의 소리를 낮추어야 돼요. 내 자아의 소리를 낮추어야 되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를 인도해 주겠다. 특별히 여기에 솔깃한 대목이 뭐예요? 너가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야곱은 지금 고민이 뭐예요? 이 나그네 길에 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온 도피했던 이 야곱에게 내가 언제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 나그네 길에 내가 죽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생매장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길을 가고 있지 않는가라고는 두려움을 갖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여러분, 여기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라는 이 말에는, 이 약속 안에는 많은 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 삶의 나그네 길에 수없는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끝까지 책임지고 다시 이 자리로 원점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너의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Come back home.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우리의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아무것도 개런티된 건 없어요. 그러나 딱 하나,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뭘까요? 너의 인생의 결론은 내가 지고 있다. 결론은 내가 맺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자로 살아갈 때 결코 만만치 않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은 너의 인생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아슬아슬한 일들이 많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결코 돌아가지 않아요. 삶은 매우 복잡합니다. 때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두려움을 맛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우리 앞에 있는 펼쳐진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개런티가 뭐예요?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하나님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개런티 중에 하나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의 군대가 가나안을 정복해 가는 그 첫 발자국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시편 23편 4절에 시인의 고백이 뭐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오늘 신약의 교인들에게, 신약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그 이름 예수, 그 예수를 곧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 임마누엘이신 그 주님, 마태복음 1장에 임마누엘을 약속하셨던, 임마누엘의 이름을 주셨던 그 하나님, 그러나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끝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기가 막힌 약속으로 마태복음 마지막을 결론을 맺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동일하게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오늘 야곱에게 주신 이 음성은 이 나그네 길에 끊임없이 들려오는 하늘의 메시지가 된 거죠. 자, 이 꿈, 이 황홀한 꿈을 꾸고 갑자기 화들짝 야곱이 잠에서 깨어납니다. 깨어나자마자 16절에 야곱이 무슨 말을 하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미처 그걸 몰랐던 사실이었어요. 이 황량한 들판에 야곱은 홀로 있는 줄 알았어요. 아무도 없어요. 외로운 밤.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건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외로움에 떨며 도망자 야곱이 돌베개 빼고 자던 그곳,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곳에 있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있는 곳,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것은 광야든 초막이든 어디든 상관이 없어.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정에, 우리의 나그네 길에, 우리가 가는 인생의 길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게 상관이 없어요. 어느 나라에 사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느 직장에 다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은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이 없어. 내가 어느 집에, 어떤 집에 사느냐, 10평 아파트에 사느냐 90평 아파트에 사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곳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곳이든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곱은 이 낯선 이방에 아주 나그네의 길을 떠나는 이 환경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그것은 특별한 곳이 돼요. 저는 시드니 살면서 아름다운 시드니, 해마다 조사하면 세계의 가장 살기 좋은 도시 베스트 10에 언제나 들어가는 시드니. 가고 싶다.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다워. 수 없는 사람들이 호주와 뉴질랜드에 이민의 꿈을 꾸고 가는 거죠. 충원의 꿈을 안고 바다를 건너 새로운 이국에서 그 아름다운 환경에서 천국처럼 살 것처럼 가죠. 사실 보면요 천국 같아 보여요.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관광 왔다가 여기서 살련다 이래가 이민으로 바꾸는 경우가 있어. 근데 관광으로 올 때와 이민은 전혀 달라요. 살다 보면 힘들어지는 거죠. 자학하는 거죠.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 많이 봤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곳에 살지만 너무도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나 저는 아프리카의 오지에 선교사님을 만났을 때 그 케냐의 오지 중에 오지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정말 우리는 하루 이틀도 버티기 힘든 그곳에서 너무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선교사님, 나중에는 미국에서 공부한 그 아들마저도 아버지의 동력자가 되어 돌아오는 그곳. 여러분,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거늘,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곳이 어떤 곳이 되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자, 17절에 보면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 문이로다 하고, 백에 삼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곧 하나님의 집이다. 도망자의 잠자리, 그곳이 하나님의 전이라는 거죠. 실패로 눈물로 얼룩졌던 자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디든지 성전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곳,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곳, 그것이 베델이에요.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곳이면 그것으로 충분하죠. 하나님이 계시면 다른 것은 없어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곳이면 그곳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훌륭한 건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그냥 창고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해운대 백사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전이란 말이죠. 오늘도 우리에게도 베델의 그 경험이 필요합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저 먼 편에서, 우주의 저 멀리에서 팔짱을 끼고 계시는 관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철학의 하나님, 이데아의 하나님, 사상적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념적 하나님이 아니고 모호한 추상적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삶의 외로움에 떠는 그 절망적인 그 순간에 가장 가까이 다가와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며 마지막 돌아오게 하시는, 궁극적으로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야곱은 깜짝 놀랐어요. 지쳐 홀로 돌베개를 베고 잤던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죽도록 도망치고 있던 야곱을 추격한 것은 형 에스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분은 칼을 든 추격자가 아니라 야곱을 보호하기 위해 방패를 든 동행자였습니다. 베델의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광야 가운데서 야곱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omnipresence,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원했지만 정작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왔어요. 그러나 이 베델의 경험은 야곱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에요. 이제 야곱의 모든 전생의 전 삶은 하나님 안에 있음을, 그는 결코 홀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그 길. 지금까지는 그는 홀로 자신이 독립적으로 고집하며 장깨를 부리며 잔머리를 굴리며 자기 인생을 자기의 힘으로 획득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 결과 졸지에 험한 광야로 내몰립니다. 처음은 홀로 걸었어요.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의 인생에 동행자가 찾아오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힘든 이유가 뭘까요? 그분의 도움 없이 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힘으로 외로움을 해결하려고 할 때, 우리의 힘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애를 쓸 때,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성을 쌓죠. 도시를 만들어요.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자기 나름대로 수없는 그 외로움을 달래주는 것들을 찾아가다가 중독에 빠지죠. 잘못된 것에 탐닉하다가 빠지게 되죠. 여러분, 결혼도 나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결혼하면 더 외로워져요.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실존적 외로움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진정한 외로움을 해소하고 우리의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그 찬바람을 막아주는 진정한 동행자 하나님, 오늘 우리의 순례의 길에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과 재주로 살아갈 것처럼 그렇게 자신만만한 삶을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나그네 길이 된다면, 그 나그네를 통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빚으시고 온전케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여러분들에게 열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닥다리의 비전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인도하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늘 환상이에요. 그 환상은 곧 십자가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추격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추격자. 그분은 위치 추적 장치를 해놓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따라다니시는 하나님. 아니, 우리보다 더 먼저 우리에 앞서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를 결코 놓치지 않으세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베델 사건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이 야곱의 베델 사건은 결코 야곱의 인생이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어요. 오히려 그를 사랑하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올려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사인이었습니다. 오늘 신자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시선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따라다니시면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완성케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의 인생에 놀라운 이 베델 사건이 반드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베델 사건이 우리의 삶의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놀라운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 베델 사건.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 사건, 브레이크스루를 하신 사건, 그분이 우리의 삶에 침투하신 사건, 인카운트, 그분과 나와의 만남이 진정으로 이루어질 때, 그때 내 인생은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원 스텝 주님과 함께 이 나그네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를 그 나그네 길에 우리를 빚어가시고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 베델의 경험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라고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을 우리 하나 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니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고백합시다. 주 너를 보호하시고 시간에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나그네 길을 걸어요. 우리는 집을 떠난 사람들, 우리는 영원한 본향을 향해 이 나그네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 나그네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외로움과 두려움, 수없는 위험들, 쉽지 않은 나그네 길이에요. 길을 잃어버릴 수 있죠. 삶이 험악해질 수 있어요. 수없는 위험과 위기를 넘나들어 어디에서 실종될 수가 없어. 알지 알 수 없어. 야곱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 참으로 혹독한 외로움 가운데 있었어.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네 나그네 길은 언제까지 계속될지, 그리고 무슨 일을 만날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도 갈대아우를 떠나면서 그럼 무슨 일을 만날지 알 수가 없었어. 그러나 야곱의 인생에 베델의 사건, 너가 결코 홀로가 아니야. 너는 홀로 걸어갈 길이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동행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고 너의 인도자가 되겠다. 그리고 너를 책임지겠다. 그리고 너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베델의 사건, 하나님과 만나는 사건,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사닥다리의 비전, 십자가의 은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이 놀라운 은혜, 모든 가족과 단절되어 있지만 하늘과 이어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찾아오신 사건,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는 베델의 사건, 이것이 있어야 우리는 홀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베델의 경험, 이 베델의 경험이 필요해요. 내 상황이 아무리 어렵게 펼쳐져도 하나님이 그 베델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 베델에 대한 향수, 베델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베델에서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그는 결코 실족하지 않고 다시 베델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그 베델의 하나님을 오늘 나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결정적 사건, 의미심장한 사건,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 내 삶의 분기점, 내 인생의 새로운 길을, 방향을 터닝하게 하시는 매우 중요한 이 순간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밋밋하게 흐르는 시간이 아니라 결정적인 시간, 내 인생에 확실하게 내 삶을 바꿔놓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경험, 이 사건이 내 삶을 새롭게 바꾸어 가시는 거죠.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베델의 경험,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데올로기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철학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이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전이 되어야
그때 우리의 삶은 결코 외롭지 않는 홀로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순례의 길에 승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 또 하늘 문을 여소서. 주여, 오늘 또 말씀하시옵소서. 오늘 또 다가오신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사닥다리의 비전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 모두가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각 사람